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벌써 이제 2021년 12월이 됐는데 늘 느끼지만 세월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2021년 1월과 별 다른 바 없으시죠? 그죠? 결심한 바를 이루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결심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몇 가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럼 지금 신명기는 어디에서 듣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듣는 말씀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듣는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듣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언제나 꼭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문제인데 전에 듣는 겁니다. 사전에 듣는 거예요. 뒤에 들으면 내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럴까 이렇게 뒷북치게 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로 하시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광야인데 광야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가 과거가 될 때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미래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즉 광야가 과거가 될 때 이것을 행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첫 열매 토지 소산 그 땅에는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첫 수확물이 나오고 첫 열매를 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미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광야가 그때 가서 광야가 과거가 됐을 때 수확물을 가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제사장한테 나아가서 첫 만물을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제사장한테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이제 덧붙이냐면은 5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은 그때 가져가서 첫 만물 첫 열매를 가져가서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하죠? 나는 이렇게 나는 그래. 옛날에는 전능하사 이렇게 가지 전능하사. 옛날 게 좀 쉽죠? 근데 고백은 여러분 고백 우리가 신앙 차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고백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걸 고백이라고 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외워서 하거나 그런 걸 고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나를 통과해서 나가야지만 고백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에 무엇이 담겼다는 얘기예요. 사랑 고백은 고백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한테 하는 게 사랑 고백이고 신앙 고백은 그 고백에 신앙이 담겨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냐면은 그때 너희들 그 만물을 제사장 앞에 두고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아람 사람 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친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제가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첫 열매를 이제 딱 수확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씨 뿌리고 파종하고 물 주고 이제 열심히 그 땀 흘린 그 수학의 첫 번째 결실을 딱 보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때 가장 기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씨 뿌리는 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그 중간에 잘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출애굽까지 가고 출애굽 넘어서 광야는 얘기도 안 하고 광야는 당연히 뭐 중간에 광야 넘어 그 전에 출애굽한 거 그 전에 우리 조상은부터 시작해 조상 때부터 시작합니다. 뭘요? 첫 열매 맺는데 조상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내 조상은 아람 사람이야. 아랍이 아니라 아람. 왜 이 얘기 쓰냐면은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을 쓴 건 야곱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름을 쓰지 않아요. 야곱인데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야곱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까먹으신 거죠? 네, 이해해요. 뭐 내가 무슨 야곱의 엄마까지 뭐 혹시 알아야 되나 뭐 그런. 네, 뭐 레베카예요, 레베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가 바단 아람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 아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보내죠.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20년 살아서 이스라엘이 되면서 오죠.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통칭이죠. 조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쁠 때 무엇을 떠올리냐면은 그때서 거기서 소수였다가 방랑하는 우리는 사람이었어. 거처가 없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목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수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하고 넘치는 풍성한 것을 누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첫 모습은 아니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는 방랑하는 조상이었고 사람이었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초를 칠 필요가 있을까요? 좋을 때 제일 좋고 이제 신나고 막 그런데 가장 비참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 고백을 여러분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방랑과 땅은 이 땅을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됐고 그리고 수확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 노예와 이제 기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거기 보면 소수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크고 번성한 민족이 돼요. 애굽의 주류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의 주류도 아니고 소수였는데 거기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제 노예로 쓰게 되죠. 여러분 수가 점점 늘어나면은 노예였다가 노예가 아닌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수가 늘어난 노예가 됐어요. 수가 점점 늘어나면 역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애굽은 위협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소수였는데 번성해서 수가 늘어나는 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노예에서 바뀌지 않아요. 즉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도 아니고 자유인이죠. 자유인이고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와 있고 소수에서 지금 큰 번성한 민족이 됐고 노예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된 것의 가장 큰 동력과 원인과 기준은 뭐예요? 네? 뭐예요? 지금 고백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랬는데 6절에 중노동 시켜서 그랬는데 7절에 우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땅도 주셔서 10절에 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봄에 뭐 이제 그 파종의 때 씨를 뿌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방해되지 않았고 애굽에서 다수가 되고 번성한 민족이 돼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주셔서 그래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끝내시고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여기 인도하셔서 들어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첫 만물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라는 매해 반복될 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수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이 상태를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수확이 단순히 수확해가지고 자기 노력의 산물과 성취에 이렇게 취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시금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후반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고 뭐 하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된다. 이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만물을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게 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몇 년 알았어요? 응? 35년. 우리 선생님이니까 맞죠? 36년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대요. 여러분 10년, 여러분 1년, 2년 그래, 10년, 20년, 우리 한 세대 다 돌아가시고 30년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랬대요. 끝날 줄 모르게 코로나도 끝나겠죠? 아멘? 끝날 줄 언제 끝났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 생활이 끝날 거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 그거를 아직까지 기대를 했다는 40년간의 기대했던 사람은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뿌리를 붙들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마지막에 서서 이게 뭐 사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하나님이 뭐 얘기도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밟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이거는 들어간 다음의 얘기고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낸 다음의 얘기고 수학이 잘 이루어진 다음의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가서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경배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의 무엇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고백에 담가 놓으셨어요. 지금 수확하고 결실하는 것이
수확하는 것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조상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의 삶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그 상징이다. 상징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두 번 죽지도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살 거예요. 그 전에 죽을까봐 우리 죽을까봐 근데 죽기 전까지는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 만약에 내후년에 코로나가 뭐 어떻게 터져서 나한테 먹을 것을 안 주시고 생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죠? 그때 죽는 건가 보죠. 뭐 10번 죽지 않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 그 전에 출애굽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이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가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고백에 담고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 그 전에 이 수확물 안에 시에도 나오잖아요. 이 하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천둥이 몇 번 치고 바람이 뭐고 여러분 수많은 밤을 지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있었고 또 우리들의 실패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가요. 이게 여러분 첫 열매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12절에 보면 셋째 3년 매해 11,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세 번째 3년째에는 3년 11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3년 11조는 뭐 하는가? 주로 그 모든 것을 셋째 해 12절에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절에도 첫 열매 드릴 때에도 그것을 나눠서 주변에 어려운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3년 11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명시를 해뒀습니다. 이거는 모든 소산물이 마친 다음에죠. 모든 그 수확을 마친 다음에 그때 여러분 그때 이 앞에서 했던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다 고백 받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고백을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백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거를 보는 거.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12조 마친 후에 나눠줘서 하라. 그런 다음에 또 고백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13절에 그리할 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너희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엉뚱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 애곡하는 날에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하고 금지한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라는 뜻인데, 그때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인가? 역시 이것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여러분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죠. 그것이 진짜 고백이 됐는가? 하나님 그거 진짜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것을 다 그들을 위해서 써라고 했기 때문에 성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예물을 이들한테 줬습니다라고 너희들은 고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이거는 따로 앞에 거와 다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내가 실려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나눕니까? 야, 올해는 수학이 잘 됐지만 내년은 어떻게 알아? 쌓아둬야지. 예비해둬야지. 야, 3년 만에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에 그 고백이 가짜였다면 아람 사람,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전능하사 천지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이 뭘 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확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온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와서 동정로 탄생으로 나타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건 뭐 그를 이상하게 내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어쩔 수 없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아까워지고 해서 이것을 나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무의미해지고, 근데 이 고백이 무의미해지면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노예로 돌아가는 거고, 지금 이 땅에 여기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똑같이 애굽의 노예와 같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단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벌어지는 일이 이제 사사기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영혼은 자유인이 되지 못해요. 몸은 자유인이 됐는데 영혼은 자유인이 되지 못해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다. 과거에 갇혀 있고, 옛날의 상처에 갇혀 있고, 옛날에 그 쓴뿌리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다시 두려움과 불안으로 도피해 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잘 됐죠, 어떡하냐? 이 풍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실하심의 증거로 풍성함을 주셨는데 다시 사로잡히는 거. 야,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지, 하나님이 우리 열심히 노력, 이래 버리면 완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15절에 그런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너희들 구해라.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복이 뭘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지탱이 되고 전진해 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죠. 기도가 나와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 앞,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가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인데, 그것은 이미 증거를 주셨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믿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야, 여태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몰라 이래 버리고 말해요. 그럼 초조하고 힘들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여태까지는 내 노력으로 왔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죠.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이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알아.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첫 열매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했듯이 고아와 너희들의 10분의 1을 이 주변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자의 명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명예로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래서 이거는 의무도 아니고 사실은 명예로운 거죠. 명예로운 거. 막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는 동일한 행동입니다. 동일한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1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말씀인데,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에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너희들이 확언했으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노예에서 방랑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너는 나한테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너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이고 하나님의 노래가 너희들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너희들한테 뒀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3년 11조 때마다 그 주변의 이웃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너희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삶의 그 당연히 이어지는 행동들이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카멜레온처럼 계속해서 바뀌던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있다.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노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웠다라는 그것들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고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그 고백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고백. 우리가 했던 그런 고백들, 거기에 고백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 계시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고백을. 지금 과거에서 광야에서 너희들 미래에 들어갈 때 고백을 확보해라. 고백을 확보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과거에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그 고백을 유지할 때 너희들의 미래는 항상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 나를 통과해서 나가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어요? 1900 몇 년에 여러분이 믿어서요? 맞죠? 맞았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요. 그게 없으면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은 없어요. 그때 믿어서 그랬다. 맞는데 여러분, 그 전으로 훨씬 올라가야 돼요.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잘 몰라요. 그죠? 우리 세계사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엄청난 일이 있었겠죠. 그게 다 있어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 다 빼고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가 그게 나한테 무슨 얘기, 나한테 뭐 지금 나한테 온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나 살았을 때 죽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뭐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 본 것도 아니고 뭐 그 시간 차이가 무슨,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의 교회도 없고 나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이 그 2000년 동안 그때 일어난 일 가만히 계셨나?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2000년 동안의 동일한, 그때 태어나서 그때 일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믿게 하시고 동일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낳으셨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부모님 누가 낳았어요? 부모님이 낳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겼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 내가 사랑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너한테 줬다.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내 마음을 통과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명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 다 힘들죠. 그죠? 다 힘들어요.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는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또 다른 것들로 힘들겠죠.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중심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명예롭고 귀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